건물, 시설물, 설비 등을 무너뜨려 없애거나 걷어내는 행위를 우리는 철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철거할까요? 보통 필요한 것들을 철거할까요? 아니면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철거할까요? 네. 아, 그럴까요? 아, 네. 아, 그쵸. 네. 보통은 필요 없는 것들을 판단되어진 것들을 철거합니다. 잘 사용하고 있는 뭐 축구장, 백화점, 쇼핑몰, 맛집, 가게, 조명 시설 등을 철거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만약 필요한 것을 철거한다면 그건 엄청난 손실이겠죠. 그것을 지는데 만드는데 설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수고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무언가를 철거할 예정이라면 우리는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깊이 고민해보고 이것을 우리는 철거할지 말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페르시아의 고위 간직이었던 느헤미야가 동족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된 그 성벽과 성문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픔에 잠기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와 이 조상들의 죄 간격이 너무 큽니다. 불과 140년 전에 있었던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있었던 그들의 죄를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왜 자신을 포함하여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들으면서 감정이 올라와서 감정에 술 취하듯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느헤미야는 왜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최고의 보금자리 안식처인 에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어요. 근심 걱정도 없었고 어떠한 위험도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안전했고 행복했어요. 인간은 그 에덴 안에서 그 마음껏 에덴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뭐라 말합니까? 이 에덴을 철거하고 너만의 에덴을 지어봐. 너만의 에덴을 세워봐. 그 에덴은 지금 너가 있는 그 에덴보다 훨씬 더 환상적일걸?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이 에덴을 철거해. 이 에덴을 부셔버려. 사단의 미혹에 인간은 넘어갔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단절되었고 인간이 그 에덴을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철거한 것은 사실 그 에덴이 아니라 뭘 철거한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거해 버린 거예요. 부셔버린 거예요. 자신만의 에덴을 세우면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할 줄 알았지만 실상은 어떠했죠? 정반대였어요.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스스로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인간은 자신만의 무언가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세워가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돈을 세워가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명예를 세워가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쾌락을 세우고 또 세웠습니다. 왜요? 자신만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려고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까?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이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어요. 제 아무리 돈과 명예, 쾌락 등 온갖 것으로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만리장성을 쌓고 쌓는다 한들,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탑을 쌓는다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거된 그 인간은 안전하지 않고 불행만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철거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늘 철거하고 철거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거된 그런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집트에 노예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집을 주시고 성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상 어떻게 했어요? 인간은 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철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안전을 책임져 줄게 하면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땅을 주셨고 그 땅에 이르러서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성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벽은 단순히 물리적 보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한다는 표식으로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인간들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전히 이를 철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광야에서 어떻게 뭔 일을 행하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철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땅을 허락하셨어요. 각자의 분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뭐였어요? 사사시대였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또 철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또 왕이 있을 그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분열왕국 시대에는 성벽도 세워졌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성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허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철거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울었던 이유가 뭡니까? 감정의 전이가 막 일어났던 겁니까? 너무 백성들이 사는 그 삶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슬퍼서 울었던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주석들에는 하나같이 적혀있는 건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서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수많은 주석들에는 느헤미야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느헤미야가 알긴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 말을 알았다고 한들 이 말씀을 아니까 그냥 회개한 걸까요? 이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회개해야 돼 이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그건 기계적 회개인 거죠. 그냥 공식화된 회개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늘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옛날 조상들이 신사참배를 했었지, 그러니까 신사참배 죄를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신사참배한 죄들을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을 하면은 그게 회개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아세요. 마음에도 없는 그 말이라는 걸 다 아세요. 여러분,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 이들의 죄를 내 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그게 뭡니까? 나도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죄가 나의 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죄를,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벽이 무너졌던 그 죄를 자신의 죄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신명기 말씀을 읽어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 기계적 회개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회개했던 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의 죄가 보였던 거예요. 자신의 죄가 보였던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나도 그렇게 똑같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한 죄인이다. 나에게도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 나에게도 여전히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자연히 그 죄를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더 깊이 생각해보고 더 깊이 묵상해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결국 성벽 재건을 하도록 허용을 하세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대한 그 마음을 품 최초의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최초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말고 성벽 재건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에스라 사장 말씀을 보시면은 성벽 재건을 하려다가 대적들에 의해서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사장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펴서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사장 말씀을 같이 한번 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의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의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존귀한 오스야 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짧게 읽었지만 그 뒤에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때에 이미 느헤미야 전에 성벽 재건을 하려는 그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왜 이때 성벽 재건을 허용하시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대적들에 의해서 그걸 성전 재건을 방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허용하신 이가 누구예요? 최종적으로 이것을 허용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때는 성벽 재건을 허용하시고 그 이전에는 허용하시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전에는 혹시 느헤미야와 같이 회개하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 때는 허용하시고 그 이전에는 허용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여러분, 당시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사실 느헤미야 때에도 성벽 재건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역사적 정치적 상황만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제국 곳곳에서 반란이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라 사장에서 대적들이 왕에게 고발하는 내용 중 하나가 뭐였냐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성읍은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말하는 거는 왕이시여 성벽을 이들이 재건하면은 얘네들은 무조건 100%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것을 못하게 막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 성벽 재건, 그러니까 이 정치적 반란에 굉장히 민감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 때도 아닥사스다 왕 똑같은 통치예요. 그럼 여전히 그는 반란에 대해서 민감해요. 아무리 느헤미야가 왕의 최측근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 느헤미야가 기도 말미에 뭐라 말합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이거 잘못 말하면 반역죄로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4달 동안 성벽 재건의 마음이 있으면서도 섣불리 말을 꺼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느헤미야 때의 성전 재건을 허용을 하고 계세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벽 재건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벽 재건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 인간의 타이밍, 이런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성벽 재건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죄는 이 성벽을 철거할 수밖에 없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울고 또 울었어요. 자신의 죄를 나도 똑같이 그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 성벽을 무너뜨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알고 울고 또 울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성벽을 짓고 또 지어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성벽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성벽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 성벽이 없으면 대적들이 막 들어와서 난리를 쳐요. 그 성벽이 너무나도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 성벽은 영원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성벽은 철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에서도 에스라가 막 울거든요. 9장에서. 왜 웁니까? 성전이 재건되었거든요. 성전 재건도 봉헌도 다 했어요. 근데 그 에스라가 우는 거는 백성들이 막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다는 소식이 에스라에게 들렸던 거예요. 에스라가 그 말들이 들려올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성전을 재건해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금 또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울고 또 울었던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면 뭐하냐? 너희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 이 성전은 다시금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무너질 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울고 또 울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그 성벽을 영원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벽이 필요해도 성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그 성벽이 철거되어져서 대적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단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영원히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철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거하는 그 인간의 죄를 철거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인간의 죄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까? 완전히 철거시켰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뜨리심으로 그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산산조각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거하는 그 인간의 죄를 자신을 내어줌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무엇을 세워놓으셨냐면 하나님의 전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자리 가운데 성벽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성벽은 인간이 무너뜨리고 싶어도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성벽이에요. 이 성벽은 세월이 지나면 바래지는 그런 성벽이 아니에요. 영원한 성벽입니다. 이 성벽이 뭡니까? 이 성벽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의 영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벽을 쌓고 쌓아도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려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쌓고 쌓아도, 눈에 보여지는 성벽과 성전을 아무리 만들어도 인간의 죄는 반복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언약은 파기되어지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 되어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성벽 되어주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벽이 없으면은 저 사단 마귀에게, 저 대적들에게 우리는 늘 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성벽 되어주시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이라는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 성벽 안에 거하면 대적들은 결코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저 사단 마귀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그 대적들이 넘볼 수 없고 위협할 수 없고 함락할 수 없는 그 성벽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그 성벽 밖에 뛰쳐나오는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안전한 그 성벽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되는데 그 안전한 성벽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또다시 뛰쳐나간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영원한 성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벽 안에 있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성벽 안에 있지 아니하고 뛰쳐나온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사단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그 죄 가운데 머무르게 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주저앉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완전한 성벽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우리는 다시금 그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우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벽은 늘 무너지고 우린 날마다 그걸 철거하고 또 철거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죄를 철거시키시고 다시금 우리를 세워두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안으로 다시금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다시금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 안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늘 그 성벽을 철거시키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성벽 되어셔서 우리를 그 안에 옮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다른 곳에 나아가서 우리는 사단에게 날마다 노림당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린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는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